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있어 감사하고요. 사사시대를 읽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시대도 소망은 있고, 세상이 어두운 것 같아도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연약하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견고하게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순종의 결과. 우리가 늘 순종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순종이라고 하는 거에는 순종을 하지 않았을 때에 어떤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야지 못할 수도 있는데, 신앙생활을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결과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말씀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의 결과는 너무나 선명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내가 생애를 사는 날 동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리고 평생에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세대에는 그들을 이끌어갔던 리더가 있었고 목자들이 있었죠. 사사시대에도 목자들이 있었는데, 그 목자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던 그런 리더십이 아니고 그냥 한 지역 일부분 각 지파 이런 리더십이었는데, 큰 지도자였던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었잖아요. 뭔가 우리가 내가 기대했던 분, 하늘의 별과 같이 생각했던 이 땅에 그런 리더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늘의 별이 떨어지듯이 떨어지고 죽고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나는 누구에게 상의를 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나, 이런 순간을 만날 수도 있죠. 사사기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1장 1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에게 여쭈었을까요? 여호와께 여쭈어.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여호수아에게 물어봤겠죠. 여호수아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같이 이루기도 했죠. 근데 그러한 여호수아가 죽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여쭤보았는가? 하나님 여호와께 여쭈었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상담하고 싶어도 상담할 사람이 없고 뭔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여쭈면 하나님이 마땅히 내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와 상의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상의하잖아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보다 먼저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저 삶의 경험만 얘기해 줄 수 있죠. 그게 뭐 세부적인 것을 다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모든 사람의 인생을 다 살아본 게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상의하듯이 그 부모는 자녀가 안타깝고 더 어려울지라도 사랑하잖아요. 격려해도 사랑하는 마음에 격려할 것이고, 뭐 야단을 쳐도 사랑하는 마음에 할 것이고, 도와줘도 사랑하는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께 여쭈을 때 하나님 기꺼이 말씀하시고 기꺼이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듣고자 하는 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여쭙는. 골방 기도를 시작한 이후에 많은 분들이 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성도님이 주님 앞에 살기를 소원하고 우리 교회와 국가와 일들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더불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나의 기도도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쭙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내 인생에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여쭙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해 주었어요. 그래, 그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계심으로 그들이 올라갔다는. 그 하나님 유다 지파만 함께 했는가? 아니에요.
요셉 지파에게도 말씀하시고 요셉 가문도 베들로 치러 올라갈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라. 1장 22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믿음은 좋은 사람에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내가 그런 착각에 빠져 있으면 빨리 깨어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 심령 속에 주인으로 계세요. 때로는 내가 그 주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심령이 있을 뿐이고 그 주인에게 엽죽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단 말이죠. 그래, 내 인생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주님은 이미 내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가 알지만 구약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함께 하심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 때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임마누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리니. 그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와 내주하고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께 여쭈면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우리가 모든 삶에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도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순간에 주님께 여쭈면 하나님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니까.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께 여쭙게 되길 바라고, 특별히 청년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부모님과도 상의하지만 부모님도 연약하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복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길을 갖지 않게 돼요. 그것이 2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2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누구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분의 말을 듣지 않는 게 죄예요. 아담과 하와의 출발에 모였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짓는 것 이전에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 동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닫고 사는 것이 죄예요. 살아갈 때 말씀이 나를 요동치지 않고 나의 생각이 나를 요동치는 게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의 근간에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을 섬기게 되었던 계기가 있었단 말이죠. 2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되었는데 바알과 아스다롯은 가나안 땅에 이미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이방신들의 신이었단 말이죠. 이 신은 어떤 신이었는가? 바알과 아스다롯은 이 풍요로운 신, 풍요를 지는 그러한 신으로 섬겼어요. 농사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풍요로움이 이유가 있겠죠. 우리 농사하는분들 달력 어떤 걸 써요? 음력 쓰잖아요. 근데 이상한 음력 안에는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농사할 때 미신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 뭐 팥죽을 쓰는 것도 뿐만 아니라 농사하는 그 기간 안에 그 미신적인 행위들이 왜 그러겠어요? 농사가 잘 됐으면, 풍성했으면,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 섬기게 되었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하는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광야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먹었죠. 근데 가나안 땅에는 도착하자마자 만나가 그쳤잖아요. 그리고 그 땅은 정착해 있으니까 농사하고 뭔가 곡식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해놓은 터전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이 윤택한 삶을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농사하는 법을 배웠죠. 농사하는 법만 배운 게 아니라 농사하면서 그들의 섬겼던 미신적인 행위와 이런 것들을 같이 배우게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은 농사하면서 농사만 진 게 아니라 신을 섬기는 그러한 절기의 행위가 있었고 신을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음란하다 섬겼다는 것은 그들의 신전에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신전에는 여인들이 있었단 말이지. 그 여인들과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즐거움을 신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여 이 땅의 곡식을 풍성하게 한다는 그런 미신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누가 배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다는 거예요. 왜 배웠을까요?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 살면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옮겨진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의지하게 되고 풍성함을 의지하게 되고 거기에 있는 과목들을 의지하게 되면서 내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에서 이 땅에 있는 삶의 중심으로 옮기게 된 거예요. 사사기를 공부하는 동안에 한 번의 글을 읽게 되었는데 너무 마음이 동감이 되고 야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만 섬기라고 할 때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님만 섬기라고 할 때 주님만 섬기고 일은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너희는 열심히 6일 동안 일하라고 했잖아요.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인데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오냐면 일하다 보니까 일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잃어버리고 그들의 어떤 습관을 쫓아가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들의 행위를 본받게 되면서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사기 가운데 한 분이 그런 해석을 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도 잘 섬기고 일도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일도 잘해야 되는데 일만 잘하다 보니까 더 잘하기 위해서 더 벌기 위해서 더 수고하기 위해서 더 윤택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리는 과정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일도 하게 되죠. 어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풍습을 따르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빼놓고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 사사시대의 중요한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은 이렇게 사사기를 풀더라고요. 농사하다가 실수하더라도 가나안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농사하다가 실패해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좀 덜 먹고 좀 연약하고 가난한 중에도 믿음을 지켰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이삭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흉년의 때 몇 배의 복을 받았던 걸 기억하고 있잖아요. 흉년의 때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었고 농사할 수 있는 지혜도 주었을 것이고 뭔가 잠시 어려움이 있고 피난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겠지만 그 고난 중에 믿음을 지켰던 이삭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 속에 있지만 다르게 산다는 것은 그 의미가 뭘까요? 그것이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삶의 태도가 분명하다면 어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겠어요? 교회 다니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는 나오지만 변화되지 않은 내 신앙과 삶의 태도가 그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던 거죠. 목사가 성도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 거예요. 장로님들이 감동을 주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믿지 않는 자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다름은 어떤 문화의 다름보다는 그들 속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뚜렷한 자기 주관이 있고 그 주관이
일을 못하게 하거나 일을 안 하는 거나 그들과 어울리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 속에 있어도 내가 그리스도에서의 사람으로 오히려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감동을 주었을 텐데 그리하지 못했던 거예요. 교회 다니기 때문이 아니라 변화되지 않았던 나의 심령, 변화되지 않은 나의 입술, 변화되지 않았던 나의 삶의 태도가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잘 살려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잘 살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형편이 좋아지면 또다시 잊어버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요. 2장 19절 말씀에 보면 2장 19절에 그 다음 세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어떻게 했을까요? 타락하여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았더라. 갈수록 더욱 타락하지, 타락하는 것도 도가 갈수록 지나치죠. 왜냐하면 이걸 알면 거기에 더하고 자꾸만 더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어두운 모습도 있지만 오히려 이 속에 소망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고 살아야 될 주의 자녀들이 윤택하게 살고 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 일에 몰두하게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좀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좀 가난해도 하나님 경외하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거든요. 이 사실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저도 믿습니다. 살면서 성도의 감동을 주는 목사가 되고 싶고요. 좀 목사의 감동을 주는 성도님이 좀 되세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제가 예배당 이전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배당 이전할 때 어느 교회가 이제 들어오기로 했어요. 들어오기로 해놓고 자꾸 뭘 깎아달라는 거야. 어렵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주인하고 마찰이 생겼어요. 물론 시작할 때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저희도 시작할 때에 그때 장로님이 같이 오셔가지고 주인하고 얘기를 잘해서 저희도 그 뭐 세금 내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면제해 줬어요. 뭐 부가세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정확한 기억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상가에 있으면 뭐 내야 되는 거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세금을 이제 그분이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둘이 절충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인하고 그 새로 오시려고 하는 분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1년치 내드릴 테니까 주인이 1년치 그냥 양보하세요. 근데 주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는 이런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약을 해줬어요. 감사하잖아요. 아니 그게 한 달 10만 원이에요. 아 그것 때문에 1년 120만 원인데 그때 못한다고 하니까 그냥 했는데 나중에 또 안 들어왔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감동을 주지 못한 것은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내가 더 살고자 하는 마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신앙을 떠나고 그것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포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이에 구별함이 없고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심지어는 성찬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못한 지 좀 됐잖아요.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성찬 하자고 말하고 싶었는데 오늘 조금 참았어요. 근데 여름 지나고 하려고. 성찬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울타리가 있는 성찬이 있고 울타리가 없는 성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울타리가 있다는 것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와 참여할 수 없는 자를 구별하는 것을 말하고 울타리가 없는 성찬은 누구든지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고 싶으면 마음에 감동이 되면 참여하고 오늘은 마음에 감동이 안 되니까 참여하는 그러한 성찬도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울타리가 있는 교회가 있고 울타리가 없는 교회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성도는 울타리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성도는 삶의 울타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용납할 것과 용납하지 않을 것이 구분하는 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무조건 사람을 다고 좋아하면 안 돼요. 선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데 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 구속 안에는 그냥 구별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구별함을 원하셨어요. 내 삶에 울타리가 있는 사람을 원하신 거예요. 그 안에 있지만 삶에 울타리가 있어서 넘어올 수 없는 것들을 거절하고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을 거절한 삶의 울타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삶의 울타리들이 무너지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이제 죄가 막 일어나는 것이죠. 그 죄의 결과들이 오늘 불순종의 결과니까 하나님을 떠난 결과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2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23절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었어요.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쫓아낼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으신 거야.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이방인들을 그 민족 가운데 머물러 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머물러 두게 하셨는가? 2장 2절 말씀에도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3장 4절 말씀에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4절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남겨두었을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교회만 가려고 하면 누가 자꾸 와요.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신 거라고. 내 삶의 주변의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시험하시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시험하사 이 말씀 안에는 그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속은 보이지 않잖아요. 시험을 통하여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꺼내시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보면 그 사람의 실력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은 나의 믿음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은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내 삶에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하여 내 주변에 남겨두신 것들이라고.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자들을 통하여 훈련하지 않으시고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 삶의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시험은 그 속에 있는 걸 들춰내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내가 어렵거나 내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그걸 통하여 내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들춰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지 들춰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신명기 7장 3절로 4절 말씀을 읽고 싶은데, 왜냐하면 일단 준비해 보세요. 신명기 7장 3절로 4절 말씀. 그 시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 시험이 오게 된 중요한 요인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실족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제공자가 있는데 신명기 7장 3절로 4절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로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혼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의 중심에 혼인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혼인은 믿음의 사람과 하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그리하지 않았다면 믿음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내 마음의 사명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즘 남자들은 여자 말 잘 듣잖아요. 다 아시죠? 내가 보기에는 우리 장로님들도 다 잘 들으시는 것 같아. 교회 전체적으로 요즘에 여자분들 말 잘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보면은 그것으로 인하여 여호와를 떠나고, 이게 그냥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었는데 내 속에 있는 걸 들춰내셨단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이제라도 정말 가정이 믿음 안에 세워지게 되길 바라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 안에서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3장 1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오히려 모압 왕 주변에 있는 왕들을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방인들을 섬기게 하셨어요. 자, 이런 것들이 죄의 결과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결과가 뭐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 이방신을 섬길 뿐만 아니라 온 가족 안에도 우상의 내용들이 들어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죄의 결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죄를 싫어하시고 멀리하는 건 맞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게 분명히 있어요. 오늘 불순종의 결과는 죄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일들을 오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요.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들이 복임이라는 곳에서 울었거든요. 왜 울었냐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 다 읽지 않았지만 2장 1절로 5절에 보면 그들을 하나님의 길갈에서 또 복일과 함께하면서 말씀하세요. 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알아?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약속을 영원히 어기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항상 약속은 누가 어기는가? 우리가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세요. 그 어기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제발 혼인하지 말고 그리고 너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울었단 말이죠. 복임은 애통하며 울었던 거예요. 요즘에 우리에게 그 애통함이 사라진 거 아시죠?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애통함이 사라지고 울음이 사라졌어. 웃음이 내 인생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 앞에 통곡하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 죄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자녀와 그 일들의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 기도 제목을 다 보니까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다 자녀들에 대해서 다 기도하시더라고요. 감사하죠. 감사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그러한 골방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길 바라고요. 그들이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 울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울어도 그 안에 있었던 이 애통함이 해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고 주변 사람들이 강성해지고 인생의 위기가 왔지만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만나주세요. 내가 주께 애통함으로 구하면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7번만 용서해도 엄청 용서하는 거잖아요. 다 아시죠? 그럼 우리 주님 말씀 안단 말이죠.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도 용서하라고 하셨잖아요. 기억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너가 70번씩 7번을 잘못했어도 나는 너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 너가 나에게 오면 내가 용서해 줄 것이야. 이게 사사기에 너무나 많이 나타나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언제요? 내 죄를 고백할 때, 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용서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어떤 자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 안에 있다.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곧 그분의 성품이고 그분의 진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부르짖을 때 또 용서해 주세요.
사사를 통해 잠깐 동안 또 은혜를 입었다가 또 돌아갈 줄 알아도 또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도 잘해야 되겠죠. 부르짖으세요. 자녀를 위하여 부르짖으세요. 내 인생의 문제를 위하여 부르짖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좀 부르짖으세요. 가정이 평안하고 아무 걱정이 없다면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이 땅의 종들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타락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자를 보내주었는데 이 구원자가 얼마나 시원찮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우리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구원자들 알잖아요. 왼손잡이, 여인, 몰래 숨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런 다윗 같은 커다란 리더십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저 보편적인, 우리 일상의 보편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야일이 망치로 죽인 거 알잖아요. 이런 보편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묵상이 되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엄청난 리더자들을 통해서 역사한 게 아니라 그저 우리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보편적인 사람들, 그 보편적인 사람들을 불러서 그 민족을 이끌어가는 리더자로 세웠던 거거든요. 코로나19에 어려움을 피하고 이 일이 빨리 지나가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사사기를 통해 오늘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주의 자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보통적인 보편적인 사람들 앞에 사사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주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원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여인들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왼손잡이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몸에 장애를 입었을지라도 각자의 처소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데 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참혹해서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공의가 있잖아요. 공의로우심. 그 하나님의 공의는 나의 잘못을 향하여 말씀하시지만 사랑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죠. 불순종의 결과는 참혹한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을 강성하게 하고 또다시 종로로 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슬픈 일들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불순종한 결과로 주어진 것이. 그런 주어진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짖게 하시고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주었단 말이죠. 코로나19에 하나님의 주의 자녀들을 그 시대의 사사들처럼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가정의 사사가 되십시오. 그래서 연약하고 지친 자에게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같이 낙심하고 빠져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믿으면서 연약한 자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그리고 힘겨워하는 자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 시대의 사사들처럼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불순종의 결과는 참혹하지만 그런 참혹한 결과 속에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면 회복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시대를 탓하지 말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두 가지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불순종의 결과로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겪는 그러한 죄의 결과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이 시대에 나를 사사로 사용해 주십시오. 연약한 나를, 연약한 자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사로, 좀 소망을 잃어간 자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사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사시대의 불순종과
하나님을 떠났던 삶의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도 사사시대와 다르지 않을 만큼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그런 죄도 범합니다. 다시금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죄의 결과는 참혹하지만 그러한 참혹한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복임에서 울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 울고 자녀를 위해 울고 우리 인생의 일들을 향해 울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도자들을 잃어도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절망에 빠져있고 연약한 그 사람들에게 사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기도원처럼 하나님, 그 시대에 연약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익힐 수 있는 그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감동을 주지 못한 걸 용서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주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용기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그러하고 우리의 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없이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짓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입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복임에서 울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와 우리 자녀와 교회와 주의 종들과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과 코로나19와 열방을 향해 울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탁월하지 않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사사들처럼 용기를 주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가 그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살 수 없으나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치를 지키며 울타리를 치고 협력하여 섬기되 구별함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620장